찬양 감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의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본문으로 넘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가 강할 때 자기 맘대로 행했습니다. 또 아하스가 약할 때 사람을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약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 아하스가 그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들이 넘어져서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힘이 강할 때 넘어지지 않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모 여호세바가 갓난아이 요아스를 숨겨 살리고 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워 다윗의 왕통을 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을 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자기 맘대로 행하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아마샤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힘을 기른 후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여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걸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마샤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로잡히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금은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볼모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후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마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사랴가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를 아주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역대기하는 아사랴가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를 말리는 제사장에게 대노하면서 화를 발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사랴는 힘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병에 걸려 결국 별국 땅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되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요담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아주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요담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그가 점점 강해졌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니 요담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힘이 강해져서 넘어졌습니다. 저들이 힘이 강해졌을 때 자기 맘대로 교만히 행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담 때 강화된 왕권은 아하스 때 더욱 강화됩니다. 그 강화된 왕권은 곧 자기 맘대로 행하는 악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제사장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제사장이 왕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왕이 제사장의 교훈을 받으며 행하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선 이것이 몹시 불만이었을 겁니다. 왕인데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 아하스는 힘이 강해졌을 때 제사장의 교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러한 현상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대로 자신의 신을 정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 아하스가 제사장에게 명하여 아수르의 신전을 본뜬 제단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 신을 섬기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아하스는 자기 맘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하스가 힘을 키웠습니다. 힘을 갖추게 된 아하스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성경은 앞선 그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아하스는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하스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선조들의 기록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자로 기록된 겁니다. 아하스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아하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길을 갈 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갔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거짓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기 맘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자기 맘대로 행하기 위해 거짓된 우상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편승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가 자신의 선조들의 길을 걸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 암마사를 사로잡고 도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자,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부강함을 과시하면서 번번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착취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을 흠모하며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 웃기는 인간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력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악녀 아달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나라를 뒤덮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릴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때에는 아달랴 같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나게 아하스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추종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심한 인간입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 좋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부강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의 바알 신앙은 전통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그럴듯하고 또 흠모할 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는 그 일을 부추기며 도움을 주는 간신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임금님, 잘하고 계십니다. 임금님이 그 길을 걸으셔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임금님이 북이스라엘을 추종하고부터 온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임금님이 그 길을 걸으시니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다 왕 아하스가 죄악된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하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걸은 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에게 거짓을 섬기게 합니다. 그때 거짓은 참으로 포장되고 둔갑됩니다. 이 사람은 그 거짓을 참으로 믿으면서 그 길을 따르고 또 믿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자, 또 아하스는 야훼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암몬 신앙을 말하는데 암몬은 자신들의 신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의 자녀를 결단코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신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실 거라고,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암몬의 신 몰렉에게 바쳐서 그가 제물로 불 가운데서 태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악신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악신 몰렉에게 바친 겁니다. 아하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들을 귀신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기가 강하면,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귀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산당도 이제 부족해서 작은 산 위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습니다. 자, 산당 제사는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산당성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산에 산당을 차리고 그것을 예배하면 됩니다. 근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예배 날짜도 바쁜 날 피해서 편리한 대로 정해서 섬기면 됩니다. 이것이 산당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산당은 물론 작은 언덕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까운 언덕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면 경치 좋은 나무 아래서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품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 그의 넓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가 온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온갖 편리성을 다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백성들이 좋은 대로 맘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무엇이든 허용합니다. 언덕이라고? 아이 괜찮아. 푸른 나무 아래라고? 야 그거 좋지. 야 자리가 뭐가 중요하니? 형식이 뭐가 필요해?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자신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일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아하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쟁취해내고야 맙니다. 아하스입니다. 역대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없는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다 허용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맘대로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 맘대로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힘을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힘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길을 가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아하스 그의 아버지 요담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왕 요담의 처음은 선조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야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그때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훼의 전 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벽을 증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힘을 갖추었을 때 암몬을 이겼고 암몬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요담은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있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 그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왕들이 바알을 비롯한 이방 우상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또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자신의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행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며 바른 길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갖추고도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이 힘을 가지고도 점점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힘이 필요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해져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져도 걱정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강한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구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힘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얻기 원하는 자를 철저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답을 얻어서 바른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강해질 때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약할 때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자, 그때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강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자신의 동맹에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를 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취하고 그곳에 유다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20만 명을 사로잡고 많은 재물을 노력해 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5대 질환 선지자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지하고 그래서 겨우 유다가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선지자 오뎃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사로잡은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 오뎃의 선포가 없었다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으로 남유다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용사들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의 아내, 자녀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포로가 돼 붙잡혀갔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킬 용사들이 없습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될 백성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회복이 있게 되었을 겁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돌이키면 부흥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략으로 많은 것을 잃고 거의 멸망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왔고 휴전으로 인해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돌아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하는 자들의 구함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망했지만 완전히 질면당하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자신은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친히 와서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바라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랄 대상을 바라야 합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뇨?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자신은 왕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왕의 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을 아수르 왕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간구를 자신을 멸망시킬 아수르 왕에게 한 겁니다. 아하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잘못 두어서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왕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겁니다. 그때 아하스는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마땅할 것을 대적에게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대적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물이 뇌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물이 뇌물이 된 곳에는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이스라엘을 친 아람의 왕 르신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하스의 뇌물이 효력을 발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 당황한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 야훼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멸망시키러 온 아수르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저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이 아람 왕들을 도왔다고 하면서 그 신들이 자신도 도울 거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신들은 아하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해갔습니다. 자, 이후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 있는 이방 신의 제단을 보고 크게 감동하고 매료되게 됩니다. 이방 신전을 보고 매료된 아하스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보낸 것은 그대로 만들어 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아하스가 마음이 막 급합니다. 빨리 그 제단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왕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아하스가 보낸 그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실천력입니다. 왕이 그림을 그려서 보냈을 때 제사장 우리아는 왕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 실천력이 대단했던지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을 완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축 장비나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두 손수 나르고 올리고 그러면서 제단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왕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다 완공해낸 겁니다. 썩어 빠진 제사장의 실천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준비한 번제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이방 신을 위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에서 버젓이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이방 신을 위한 제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 의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성전에 새로운 시설을 들이다 보니 옛것과 새 것이 막 섞여서 조화롭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원래 있던 성전의 구조를 막 변경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옮겨다가 제단 북쪽에다 두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한쪽 구석에다 밀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모든 제사를 새로운 큰 제단에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제단은 자신이 야훼께 무언가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왕 아하스가 그 대단한 용단으로 성전의 구조를 다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우리아의 실천력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에 빠짐없이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타락한 왕과 썩어 빠진 제사장의 손발이 그렇게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왕과 제사장이 죽임받은 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그 물두멍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놋바닥까지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싫어하는 것을 손을 봐서 구조가 또 변경되게 됩니다. 성전의 왕의 전용 낭실, 그러니까 통로이거든요. 그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야, 네가 뭔데 전용 통로로 다녀? 그럴까 봐 겁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는 자신의 힘이 약해졌을 때 강자인 아수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 행하게 됩니다. 성전과 나라의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자신을 그의 신하이며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전을 본뜬 제단을 세우고 그의 신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의 비유를 맞춰 다 변경해 놓았습니다.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할 대상은 힘을 크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껏 힘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귀신도 아닙니다. 내가 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다시 힘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유다 왕 아하스의 조상 다윗에 대한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처음에 다윗은 한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을 때는 자신은 곧 죽을 인생이라고 한탄하였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구걸하여 떡을 얻어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줬다고 사울에 의해 학살당한 높당의 제사장들과 그곳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책하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는 그를 견제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생존하였고 마침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의 시 시편 18편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점점 강성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힘을 잃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이 힘이 사라졌을 때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행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더욱 강한 자로 세워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망했지만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세워지고 다시 부강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은 더욱더 강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강할 때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강할 때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약할 때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약해서 우상을 찾고 귀신을 섬기면 더 크게 넘어지고 완전 진멸당하게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면 결국 완전 패망하는 자가 됩니다. 약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약해서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될 거고 존귀하게 세워질 거고 앞에 큰 영광을 드릴 겁니다.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강해서